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2013년도의 무근해를 보내고 2014년의 새 첫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증거할 제목은 송구 영신의 새 출발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지나간 1년 동안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질병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사고도 많았고 재난도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무사히 지나고 이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또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가정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다 주시고 특별히 교회 지난 1년 동안에 큰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영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박 목사님 보내주시고 10명의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또 25명의 권사님들을 세워주시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년 동안에 지나온 모든 일을 생각해 보면 잘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온전한 순종을 못했고 또 순종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찍어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금년 새해 이렇게 용납해 주신 것은 새 출발하라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는 7번 넘어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에 우리는 8번 일어나야겠습니다. 새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출발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앞으로 새 출발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하면 3가지 은혜입니다. 새 출발을 위해서 주시는 첫째 은혜, 새 영과 새 마음을 속에 주심. 26절 상반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또 부패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부패한 그 죽은 영혼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도 없고 또 새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대로 새 출발을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새 출발이 아닙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출발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주십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방법 2가지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첫째 방법은 중생시켜 새 영이 되게 하심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동물과 다른 것이 종교성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성이 있지만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찾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썩어질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불쌍한 인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히 택하신 백성, 하나님 바로 섬기고 새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를 중생시켜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 보면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던 자라.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또 새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의 말씀 보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이 죽었던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중생시켜줬습니다. 중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하시는 사역입니다. 또 중생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 순간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생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선 자니,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중생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중생시켜 주신 거 너무나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믿으신 여러분들 다 믿을 때 중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중생한 영혼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또 중생한 영혼은 죄를 근본적으로 싫어합니다. 중생한 영혼은 선행 행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 속에 이렇게 중생한 영혼을 주셔서 이 중생한 영혼이 우리를 새 출발하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출발을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중생한 영혼의 인도를 따라가야 해요. 그 중생한 영혼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둘째 법,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킨 심. 중생한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을 볼 때에는 마음에 더러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마가복음 7장 21절 말씀을 거치면은 12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12가지 죄입니다. 이와 같은 12가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상태대로 나가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주여 주여 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탄식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면 아무것도 분길 뗄 것이 없다고 사도행전 8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은 네 마음을 내가 달라,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건 잠언 23장 26절의 말씀, 또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우리는 마음을
지켜서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새 출발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로마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마음을 변화시게 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가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 마음의 죄악을 어떻게 우리가 다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 보면은 어떤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다 사함받습니다. 또 기억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넘어가면 작년 한 해 동안의 그 죄가 다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됩니다. 지금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흰 눈보다 흰 양털보다 희게 씻어주셔서 기억지 않으신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회개함으로 새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 출발을 위해 주시는 둘째 은혜, 둘째로 도를 지하고 부드럽게 하심. 26절 하반절이 26절 하반절이 있습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굳은 마음 또 부드러운 마음, 새 출발해서 하나님 앞을 찾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돌과 같은 굳은 마음, 마태복음 1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씨가 돌밭에 떨어졌는데 뿌리를 돌 때문에 박지 못하고 싹이 잠깐 났지만은 말라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이와 같은 그 돌과 같이 굳은 마음,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돌과 같이 굳어지나 하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굳어져요. 우리의 그 생각하는 것이, 그걸 잘못된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 말로 나옵니다. 말로 나오는 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말이 되면 행동이 돼요. 행동된 걸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습관이 돼요. 습관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성품이 됩니다. 성품이 되게 되면 마지막에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돌과 같이 굳은 마음, 이거 제해서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을 지하고 부드럽게 하는 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을 지하고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하심. 여기 돌과 같이 굳은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굳은 것이 금강석 같다고 그랬습니다. 금강석 같이 굳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큰 진노를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스가랴 7장 12절,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노다. 예, 마음이 돌과 같이 굳고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받습니다. 그 마음이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은, 이것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또 그때 완고한 마음이에요. 고집스러운 마음입니다. 융통성이 없는 마음이 바로 돌같이 굳은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돌같이 굳은 마음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가면 하나님 앞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물리침을 받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심,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돌과 같이 굳은 마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돌과 같이 이 굳은 마음이 있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나의 모든 거 악한 거 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돌과 같이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죽이고 나가야 해요. 죽여야 이 새 해에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제하고 부드럽게 하는 둘째 방법은 고기 같은 연한 마음을 주신, 고기와 같은 연한 마음, 여기 부드러운 마음, 그 위에 굳은 마음을 각주해 보니까 돌이라고 그랬고, 부드러운 마음은 그 각주해 보니까 고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고기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온유한 마음이에요. 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마태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다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온유하면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넓게 해준 하나님, 온유한 자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강한 거하고 온유한 거하고 싸우면은 강한 것이 이길 것 같지만은 온유한 것이 강한 것을 이깁니다. 여기 물이 그 연한 것 같지만은 자꾸 흘러내려가면 강가에 있는 돌들이 다 달아져 가지고 매끈매끈해지지 않습니까? 온유가 이게. 또 짐승들 가운데도 보면은 강한 짐승들, 호랑이나 사자들은 지금 점점 동물원에 가야 볼 수 있고, 순한 온유한 개들은 지금 얼마나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안방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어디 가든지 온유함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법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온유하게 행하신 하나님. 그 시편 18편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다윗이가 영감으로 기억하는 말씀이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적이 있습니다. 범죄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음행한 죄를 범했고 또 살인한 죄도 범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다 갚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온유하심으로 다윗이 회개할 때 용서하셨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온유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크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유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 또 모든 기관에서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 이것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새 출발을 위해 주시는 은혜는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심. 27절 말씀이에요. 27절 봅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주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 보면은 율례와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율례와 규례는 우리 생활의 법칙이요, 우리 생활의 표준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새 출발이에요. 성경을 떠난 것은 낡은 죄악된 생활이고 성경대로 나가는 생활이 새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 말씀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성경 말씀을 믿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내 속에 계셔서 성경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따라가야 해요. 빌립보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속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꾸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가 순종하도록 성령이 자꾸 우리를 권고합니다. 도와주십니다. 죄를 지으려고 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성령의 은혜로 내 속에 계신 주의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누구도 그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 천주교의 모든 교리가 어긋났으니까 거기서 개혁하고 오늘 우리 개신교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거 우리는 거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 8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큰 개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 율법의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돌이킨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성경 말씀, 율법의 말씀 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처음 듣고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냈는지, 그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개혁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야 해요.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 말씀에서 떠나서요. 교회가 비즈니스식으로 어떻게 하면 그저 교인들 많이 모으고 연도 많이 나게 하고 이것만 유지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나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전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생활이 하나님 앞에 새 출발이에요. 그러면 규례와 율례를 행할 이유, 왜 우리가 규례와 율례를 행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율례와 규례를 행할 첫째 이유는 현세에서 형통의 복을 받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이 현재 세상 생활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벌써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주실 때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에 기록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 아니냐. 성경 말씀 지키면 행복에 큰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시편 119편 98절 말씀 보면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지혜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또 99절에는 스승보다 나온 지혜를 이 성경 말씀에서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절에는 노인보다 승한 지혜를 이 성경 말씀에서 얻는다고 했습니다. 또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쫓아갈 때 이렇게 세상에서도 반드시 모든 세상 지혜를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돼서 이 세상 생활에서 말씀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에는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해요.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 많이 할 건데 성경 말씀 지키는 게 복이에요. 성경 말씀 읽고 듣고 할 때 하나님이 가까워져요. 성경 말씀 지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적은 능력을 지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새해 첫 시간 우리가 작정할 것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으실 것을 작정하세요. 결심하세요. 매일 하루에 석 장 이상씩 읽으셔야 1년에 이 성경 한 부를 다 볼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는 이 성경 말씀 지켜야 됩니다. 성경 말씀 지킬 때 뭘부터 지켜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주일 지키는 거 결심하세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11조 바치라고 했습니다. 11조 못 바치시는 분들 이 새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 바치는 게 결심하세요. 작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보면은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나가가지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은
어부들이 볼 때는 이 어리석은 명랑임. 깊은데 낮이 되는데 낮이 되게 되면 고기들이 다 얕은 데로 나오지 깊은데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경험으로 봐도 어젯밤에 깊은데 얼마나 고기 잡느라고 많이 그물을 쳐본 것이요. 경험에도 맞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순종하니까 물질도 많이 생기고 또 순종하니까 그 고기 잡던 어부들이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했더니 그 고기나 잡던 어부들이 큰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이바지하게 쓰임을 받아서 얼마나 귀하게 됐습니까? 순종하면 복이에요. 그 다음에 율례와 규례를 행할 둘째 이유, 내세에서 영광의 상을 받음. 누구나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에베소 3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당당히 나감을 얻습니다. 예수 믿는 걸 어디서 믿었든지 또 오래 믿었든지 잠깐 믿었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처형당하면서 예수 믿은 그 강도 언제 세례받을 새가 언제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이 있으리라 믿기만 하면 즉시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다 같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상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을 못 받은 사람, 또 면류관 상을 여러 개 많이 받은 사람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에서 무슨 내가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면 큰 상급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순종한 것만큼 자기가 상 받습니다.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입이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면 마태오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천국 가게 되면 작다 일컬음을 받을 사람, 크다 일컬음을 받을 사람 있을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은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것이요 은혜로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지킴으로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또 내세에 가서도 복을 받는 그런 그 믿음의 길을 걸어야 새 출발이고 그것이 승리의 생활입니다. 이제 새 출발의 결과, 이렇게 새 출발하게 되면 어떤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그게 결론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게 함. 에스겔 28장 2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토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우상 섬기는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 그 백성들을 멀리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게,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회개하면, 새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새 출발하는 둘째 결과는 그 땅에서 해산하지 않게 함. 에스겔 37장 25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예, 여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성구영신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오늘 세 가지 증거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을 속에 주심. 또 둘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돌을 제하고 부드럽게 하심. 셋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심입니다. 이렇게 새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 순종해서 이제 우리 2014년도의 생활이 새 출발이 되고 또 2014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다 이 새 출발을 위해서 2014년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너무 말소리 크게 내지도 말고 또 가만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해야